이 말라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이제 평탄케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제 말씀이다. 또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이제 척도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 이렇게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이제 그 때를 대해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그것을 이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제 이런 징조들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이제 거룩한 자, 경건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이제 나누고 분류하실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거룩하든 거룩하지 않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또 거룩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 어떻게 보면 더 잘 나가고 더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때 메시아가 오면 이 둘을 이제 완전히 이 다른 것으로 갈라놓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갈라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느냐라고 말할 때 이제 이 앞에 말씀처럼 우리가 말로써 여호와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로써 대적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섬겨도 별로 별것 없다. 해봐야 다 그냥 헛된 거다. 또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지킨다고 해서 특별한 이렇게 유익이 있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그게 특별한 유익이 있냐라고 말하게 될 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자들은 참 어리석은 거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면 번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이런 시험해도 이렇게 심판은 없고 화도 없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만든 종교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16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제 있는데, 이 둘이 이제 나누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둘 다 이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말로써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하늘까지 오르게 하는 그런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심판을 받기도 하고 그들의 말로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들은 어떤 거냐? 피차 경외하는 사람들끼리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늘이 두렵지 않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죠? 그게 그거를 우리가 이제 70년대, 60년대 이 드라마에 봐도 하늘이 두렵지 않냐, 이런 말을 썼는데,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 잘 없죠. 하늘이 두렵기는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손을 믿어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죠?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말을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는 거가 사라지는 시대.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인 것이죠. 무슨 말을 하면, 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너 뭐 이렇게 말 조심해야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죠?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누가 뭐 젊은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하면 권사님이라, 야, 하나님 들으시는데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말, 그죠? 진정으로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피차란 말은 서로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제 이 계시록과 이 말라기에서는 아주 이제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의 20장 12절에 보면 생명책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기념책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생명책에 대해서는 심판받을 사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행위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죽은 자들이 받는 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여러분 뭐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라고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산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앞에 산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란 말은 죄로 인하여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되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책이 이제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라면 오늘 이제 보면 기념책이라고 하는 책을 있습니다. 이거 뭐 다른 말로 영어로 하면 Remembrance Book이죠. 기억하는 책. 요즘 말로 하면 CCTV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죽은 자를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즉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앞에 있는 책은 기념책이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책이다. 어떤 책? 네가 나를 기억했고 나를 경외했고 나를 존중히 여겼다는 대한 기록이 있는 책이 이제 이 기념책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는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서운 것이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 이렇게 했던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그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런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뭐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막 이렇게 순교 현장에서 너 지금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했던, 그리고 순교했던 그 말이 기록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아까 그런 말을 했던가 했던 이 말들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옛날에는 뭐 우리가 말한 것들을 어떻게 말 한마디까지 다 기록하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보면 뭐 그게 어렵지 않는 시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이 기능 해놓으면 24시간 계속 녹음되잖아요. 말하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그죠? 뭐 대화 기록 싹 다 녹음되잖아요. 뭐 요즘에는 워낙 용량이 뭐 그러니까 핸드폰뿐만 아니라 뭐 기록되는 거, 여러분이 걸어 다니면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런 것도 다 기록이 남죠. 우리는 모르지만 이 동선을 보면 우리가 어디서 뭐 사 먹고 뭐 이런 거 뭐 카드 내역, 교통카드 이용 내역, 그리고 이동한 거 이거 다 기록에 남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나라가 굉장히 정직한 것 같이 세상에서 많이 알려져 있죠. 한국에 오면 뭐 이
버스 지하철 타도 소매치기도 없고 뭐 버스 타도 소매치기도 없고 또 뭐 이렇게 이 카페 같은데 핸드폰 놔도 훔쳐가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를 보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뭐 90년대까지만 해도 지하철 되면 소매치기가 그렇게 많고 버스도 소매치기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법대에 들어가면 소매치기 절도 상습 절도잖아요. 소매치기 그 잡는 막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그때는 했는데 버스에서 소매치기 딱 나면 누군가 소매치기다 그러면 버스 운전사가 문 닫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파출소 앞에 딱 가서 이제 서 있으면 소매치기 그 지역에 이렇게 그 경찰서에서 형사가 나와서 소매치기를 잡는데 이렇게 딱 서서 문 앞에서 이제 이렇게 그 성객을 한 명씩 내리는 걸 보면서 눈 보면서 너 나와 그러면 그 소매치기 딱 잡아가지고 경찰서에 가잖아요. 그렇게 한다 이제 저는 뭐 그때 그렇게 들었던 거죠. 워낙 소매치기들이 많은데 이 소매치기 계보들을 경찰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과자들 다 보고 있고 딱 보면 소매치기 이제 금방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죠. 왜? CCTV가 워낙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훔치고 어디서 도망가고 어디서 뭐 돈 빼가지고 하는 거 소매치기 당했다 그러면 5분 내로 추적이 됩니다. 이게 소매치기를 한 사람들이 보통 이제 대부분 현금 빼고 지갑 버리고 이제 가서 유용비로 쓰거든요. 근데 이거 유용비로 쓰기 전에 벌써 잡혀요. 그죠? 그게 다 이렇게 CCTV가 추적되기 때문에 CCTV만 잡히는 게 아니라 뭐 편의점, 차에 블랙박스 이런 걸 다 동선을 잡기 때문에 이거 경찰들이 딱 마음 잡고 잡으면 보통 30분 내로 대부분 다 잡힙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못 하는 거예요. 보고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지. 뭐 우리나라 사람이 되게 착해져서 그런 건 아니다. 뭐 카페에서 이렇게 핸드폰 놔두고 누가 들고 갔다 그 금방 잡히잖아요. 그래서 잡히기 때문에 안 가져가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ATM기에 현금도 안 가져가잖아요. ATM 누가 찾아가지고 할머니들이 찾았다가 이 ATM기에 얹어놨더니 돈도 사람들이 안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그거가 바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ATM기에서 돈 가져가면 절도죄보다 훨씬 더 큰 죄를 받겠죠. 보통 뭐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돈 뭐 만원 훔쳐가도 100만 원이 훔쳐가도 뭐 보통 집행유예 이렇게 나오는데 ATM기에 있는 거 가져가면 보통 2, 3년 실형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절도죄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무슨 이 금융실명죄나 또 어떤 통신 관련 이런 범죄로 이렇게 처벌되기 때문에 형이 크기 때문에 안 가져가는 거죠. 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 말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말도 기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뭐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걸 깨닫죠.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거를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니면 징계하시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닫죠. 입을 닫으면서 이렇게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뭐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오래 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은 이걸 경험하니까 말 조심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모든 말들을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념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당연히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죠.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한 날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정한 날은 주님이 오셔서 이제 이게 심판하시는 날이 되겠죠. 하나님이 정해진 날이 있다. 시간표가 있다. 모든 기록들이 까지고 정리될 때가 하는 시간대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정한 날에 그 심판 날에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런 고백을 했던 이 사람들의 말들을 이 경외하는 자들을 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는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여기서 자기를 섬기는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효자,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효자 같은 거죠.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여러 자식들이 있고 뭐 그런데 부모 말을 계속 안 듣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부모 말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잘 지키는 자식이 있죠. 물론 뭐 자식들이 이제 뭐 부모 말을 다 잘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자식이 부모가 시켜도 이렇게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애기들 기어다니는 애들한테 이렇게 어지럽지 말아라 그러면 그게 잘 안 지키지죠. 그죠? 근데 이제 자식이 엄마 말이나 아빠 말을 잘 지키려고 조심하는 애들, 야, 좀 정리 좀 해. 그러면 조심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막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부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고, 부모의 말대로 하려고 하는, 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그런 자식들을 부모가 잘 아끼게 됩니다. 부모 말을 잘 순종하는 자식을 부모는 더 사랑합니다. 가끔 보면 뭐 아버지가 뭘 알아요. 또 뭐 우리는 다 이래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다.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말하는 것을 순종하려고 하고 나하고 이해가 안 돼도 부모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런 자식을 부모는 더 사랑합니다. 물론 뭐 순종하지 않고 평생에 뭐 부모를 속삭인 자식도 부모가 사랑하지만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인정해주고 부모를 존경해주는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수고 잘 다녀오셨어요, 또 수고하셨어요, 또 감사해요,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거를 부모는 굉장히 기뻐해요. 제가 이제 지금도 뭐 이렇게 책 갈패, 저는 뭐 이렇게 잘 모으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애들이 해온 걸 좀 일부러 잘 모으는 스타일인데, 제가 이제 우리 수아가 이렇게 어린이집에 처음 가가지고 이제 어버이날 이렇게 카네이션을 만들어 온 게 있어요. 뭐 카네이션을 만든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만들어줬죠. 이렇게 손에다가 이 인주를 찍어가지고 지 손바닥을 찍어 놓고 이제 꽃이라고 가져온 거예요. 손바닥 찍어는 애기 손바닥 있는 그걸 이제 가져온 거죠. 두 개를 가져왔던 게, 그게 이제 처음 받아봤던 그런 거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지금도 그걸 책갈피에 두고 있는데, 그 마음이 너무 이제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아끼는 그런 마음이 된 거죠. 부모를 생각하는 거. 뭐 걔가 생각했겠어요. 그냥 선생님이 찍으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바닥을 찍었던 그거를 부모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모를 인정하는 그 한마디. 뭐 그게 무슨 대단한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부모를 생각하는 섬기는 부모를 생각했던 그 자식의 모습들을 부모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하고 아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했던 그 말 한마디. 뭐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게 할 때 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정말 계셔. 라고 했던 그 한마디. 뭐 지나가는 말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기억하시고 아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 속담에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받는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게 하는 도구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죠. 뭐 예수 신앙 믿으니까 뭐 다 했지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을 텐데 무슨 말 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은 말 한마디라도 할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을 그죠 장난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믿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가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을 장난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냥 틱 뜨듯이 이렇게 대나마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또 그게 이제 놀라죠. 처음에 믿는 사람이 믿으면서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옛날에 권사님들 이런 깜짝 놀라고 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 들으셔 그러면 처음 믿는 사람도 이게 뭐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오버하는 거야 그런 느낄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권사님들이 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너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이렇게 진정으로 이야기하면
겐지 그렇게 말했다고도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아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돌아와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때에 분별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의인인지 아니면 악인인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분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게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 말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걸 보면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이구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는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또 반대로 뭐냐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막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고 이건 뭐 내가 나누어서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이렇게 용납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이게 훈련이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들을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정말 아낀다라고 하는 것들이 깨닫는 사람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비록 어린아이든지 또는 나이가 많든지 뭐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그런 사람들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존중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없다고 그냥 대낮마나 막 이렇게 하면 막 잘난 척하고 아무리 그래도 너는 아니구나. 그냥 네가 그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회를 오래 하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 무슨 보느냐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참 무시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 같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이 보는 눈이 생긴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그걸 뭐 나누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보인다는 거죠. 목회 처음에 볼 때는 하나님을 막 함부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막 이렇게 존중하고 따라간다 그래요. 이렇게 왜냐면 잘 모르니까. 돈 많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뭐 이렇게 잘난 척 하는 사람은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하나 싶어가지고 이 사람을 막 이렇게 이제 목회하다 보면 다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와서 뭐 돈 많고 뭐 잘난 척하고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면 막 이 사람을 또 이렇게 따르고 또 뭐 조용히 있고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보면 뭐 좀 이렇게 무시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 분별이 잘 안 되잖아요. 목사님들도 신앙생활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또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진노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크게 위험하구나. 그럴 때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권면할 때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그런 분들 또 권면해 주잖아요. 그리고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 보면 걱정하지 말라. 당신 기도가 곧 응답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분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이제 분별하기 좀 쉬운 시대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말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뭐 그러겠어? 그죠?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말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를 경험해 봐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말 함부로 절대로 못합니다. 말이 딱 닫혀지죠. 야 이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닫죠.
이것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 시대를 당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끼리 서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들으시니까 우리가 입을 닫고 조심하고 하나님을 전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합시다. 또 분쟁하고 싸우는 것보다 다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말합시다. 하나님이 항상 옆에 계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가끔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 옆에 서 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말을 해라. 하나님이 옆에 있을 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고 있는데 그때 해도 되는 말을 사람에게 해라. 그때 할 수 없는 말을 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뭐냐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시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내 옆에 지금 계시는 거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 옆에 놓고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말 해도 되는 말을 하는 거고 주님 계시는데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이것이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기록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붙들고 또 이 시대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도 소용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의 사람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들을 들으시고 살아계시며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피차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서로 하나님을 전가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사와 영